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또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주의 공로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임을 늘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약간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로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생각하십니까? 딱 두 개로 나눠라.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지옥불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딱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 육신을 따라서 행하였다. 죽음의 길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은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뭐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고 죄악의 본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본 겁니다. Simple Nature라고 NIV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그냥 육신, 몸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Simple Nature라는 그런 말로 약간 살짝 의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Simple Nature를 따르는 사람은 그 심플 네이처니까는 심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 죄를 짓고 가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고 죽음의 길 건너에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다가 성경 읽면서도 계속 파고들어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그건가 정가 긴가 민가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여 내 머리를 단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딱 내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 사실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온 말이 9절에 나온 말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영이 거하시지 않느냐. 그 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 위에 쭉 말하듯이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갖다 우리는 잠깐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율법적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라고 갈라디아 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느냐? 은혜로 시작했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지 않느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시냐? 그 놀란 은혜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육신을 멀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계속해서 뭐 성경 읽어라.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야, 이 성경이 나에까지 왔구나.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나에까지 왔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펼쳐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넘치다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그래 한번 다른 사람도 성경 쓰기로 했는데 신구약 성경 쓰기로 했는데 나도 한번 목표를 세워가지고 성경 쓰기로 했다. 막 씁니다. 열심히 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을 그래서 은혜 참 은혜가 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간증 너무나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간증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요. 또 우리 모든 많은 정보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요.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박수치고 싶습니다. 진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유명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율법으로 잠깐 해석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펼쳐서 찬양하고 말씀에 읽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다고 말하느냐?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야.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육신을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너는 그럼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글쎄 나는 오늘도 나 죄 지었는데 나는 잠깐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의 생각을 하고 있고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막 욕이 듭니다. 그럴 때 구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난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가 막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질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발에 먼지를 묻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묻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를 묻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은 겁니다. 그렇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근데 어째요?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예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재수없이 새가 똥을 찍 싸면은 내 머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늘 죄와 함께 살아가고 어쩌면 죄를 짓고 살아가고요.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신나게 다니는 겁니다. 막 단장하고 여기 새똥새 있는데 그 단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거울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새똥 내 머리에 있네? 그 다음에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말릴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탄의 그 교묘한 술책에 이용당해서 안 됩니다. 너가 영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돼. 가서 봉사활동도 해야 돼. 성경 백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살 유혹합니다. 나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그 다음에 나 성경 백독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나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아주 몰라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묘한 그 사탄의 술책은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율법에 빠지려고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은 되게 좋겠는데. 예, 선한 마음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은혜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자랑이 됩니다. 교묘한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간증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가급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내 자랑이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간증 집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이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걸려가지고 뭐 감옥에 갔다니 뭐 세금 포탈했다니 신문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시탁하면 뭐 간증 집회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잘못된 그 중에 진짜하게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파고 들어갑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조금씩 한 걸음 가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갔을 때 이게 아니구나 라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 한번 푹 젖어보면 그 다음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을 말하게 되고 더 과장하게 되고 더 뻥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너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은혜 받던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연약하게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늘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힘차게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율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시옵시고 그 유혹을 막아주시옵시고 나의 삶 속에 내 영광이 내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